사무엘하 6장 우리 같이 묵상할 차례지요. 지난주에 우리 5장을 묵상하고 오늘 6장 같이 묵상합니다.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영원한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지역의 패권을 가진 어떤 그런 나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굵직한 열매들이 맺혀져 갑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리를 잡으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나라를 정비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했는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상징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였고 그 법궤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법궤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겠다고 결정했고 이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다윗의 결단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역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법궤는 사울 왕 때 방치된 듯 있었어요. 법궤는 본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법궤를 앞세웠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가 그 앞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법궤가 이스라엘에겐 소중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지켰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법궤가 어디 있었는가? 이스라엘이 소유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법궤를 되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궤는 거의 10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왜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도 이 법궤를 가지고 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것이 의아했던 것입니다.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법궤가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살이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올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되찾아오는 것을 우선시하지 못한 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궤를 되찾아오는 일일 것이에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순서가 조금 달라져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대로 행해야지만 비로소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임 있잖아요. 블럭을 자기 자리에 맞춰 놓는 거 아무데나 맞춰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 빈 곳에 맞춰 넣어야지만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순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질서가 지어져야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선시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돈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나라를 세운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법궤를 찾아온 일이었어요. 다윗이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미체교회의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법궤를 찾아온 것 같이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 여러분의 삶에 되찾아와야 될 것,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가장 먼저 되찾아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는 장면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같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준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방치되어 있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 첫 장면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그 법궤를 옮기는 역할을 맡았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인원 3만 명가량을 다윗이 동원해서 법궤를 옮기는 거대한 행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에요. 아요가 맨 앞에서 수레를 이끌었고 우사는 그 뒤에서 법궤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그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고 하는 장면인 거예요. 수레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해 보니 새 수레를 사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과정을 묵상하면서 혼란스러운 것이 우사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수레를 끌던 소가 뛰게 되자 법궤가 떨어지게 되고, 그때 법궤를 돌봤던 우사가 그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법궤를 옮기려던 다윗에게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충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사가 고의적으로 법궤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소가 날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쏟아지는 법궤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어서 법궤를 만졌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도 혼란스럽지만 우리에게도 조금 의아한 장면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고의성을 가지고 법궤를 붙잡았다면, 손대었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법궤에 손을 대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니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미리 매우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법궤를 옮길 때는 법궤의 네 끝에 고리를 달고 그 고리에 채를 끼워서 짊어져서 옮겨야 된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법궤를 옮길 때는 사람이 그 법궤의 채를, 막대기를 끼워서 그 막대기를 들고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기 전에 무엇을 행했는가?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은 것도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보다 앞서 이들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다고 한 것이 사실은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소가 끄는 수레였기 때문에 그 수레는 흔들릴 수 있었고 법궤는 쏟아질 수 있는 것이죠.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잡은 것은 일단 뒤에 생각해보고,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법궤를 왜 수레로 옮기려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사람이 메어서 들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은, 왜 다윗은 이 법궤를 수레로 옮기려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거예요. 왜 우사와 아요는 법궤를 채기해서 옮길 생각을 하자고 수레로 옮기려 했을까? 대단 너무나 쉽습니다.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이 이 수레가 훨씬 더 용이했기 때문인 거예요. 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법궤를 움직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일까 하면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만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은 편한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이 조금 수월한 방법을 선택했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 방법을 선택하지 말았어야만 하는데, 오늘 우사와 아요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리한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릇된 선입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여러분, 불편한 것과 편한 것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무조건 편리한 쪽을 선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효용성이란 이름 아래에서 편리한 것이 더 우등한 것이고 불편한 것은 열등한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편리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편하게, 기왕이면 편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편리한 것, 편한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변에 편리한 것이, 편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운동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운동 이렇게 처음 배울 때 이렇게 그 센터에 가가지고 운동을 배우면서 이거 몇 회까지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는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몸이 힘들 때까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몇 개 하면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몇 개 하면 됩니까? 저는 이런 게 딱 정해지는 게 편하니까 몇 개가 중요하지 않고 선생님 몸이 힘들 때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한 번 더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한 번 더 하셔서 힘들 때까지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 힘들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몸에 근육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운동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힘들 때까지, 불편할 때까지 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말이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런 반대로 우리가 힘든 거 싫고 불편한 거 싫고 나 이렇게 살 거야 한다면, 그러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편안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정말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하시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차를 두고 걸어 다니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기 축구회를 하는 거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꼭 조기 축구회 하시는 분은 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조기 축구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운전을 배우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늘 앉아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몸을 지킬 수 없으니까는 맨 이렇게 운동하는 거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편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편한 것만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몸도 상하고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도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사와 아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길 생각을 하기보다는 편리한 방법으로 법궤를 옮길 생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도 신앙은 있었습니다.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은 그들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법궤를 옮길 때 새 수레를 정했는데 어떤 수레를 정했는가? 나름대로 새 수레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 법궤가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한 번도 매지 않았던 새 수레를 가지고 법궤를 옮겨야겠다는 생각 속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법궤가 소중했던 것은 맞아요. 그들 마음 가운데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긴 옮겨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보기에 편한 대로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6절 7절이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수레의 법궤를 신고 옮기는 과정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소가 날뛰게 되자 소가 싣고 있던 법궤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수레 뒤편을 담당했던 웃사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법궤를 붙잡게 되고 죽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메어가도 어려운 것인데 소가 끄는 수레의 법궤를 맡겼으니 소가 얌전히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소가 날뛸 수 있었지요.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소로 끌어가려고 했던 생각 자체가 무리한 생각이었던 거죠.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충분히 예견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실족할 사람은 보입니다. 사실 저 사람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것 같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것만 같은데 예견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만 같은데 본인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요. 꼭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21세기 교회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일까요? 더 이상 물리적인 핍박과 환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대한민국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까?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 될 것인가? 아마도 이 편리성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될 것은 저는 불보듯 뻔한 것만 같은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편리성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신앙이 결국에는 나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허무는 작은 여호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일인 것만 같은 거예요. 더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편하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에는 조금 남아있는 신앙마저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굽어 예배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편안하게 봉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봉사하는 것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편안한 봉사는 없는 거예요. 내 몸을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봉사인 거지, 편안한 봉사가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편안한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편안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거예요. 편하게 봉사하기 원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편안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충분히 예견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편안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너의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돼, 너의 수레, 너의 법궤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레를 내려놓고 법궤를 짊어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법궤를 수레에 맡겨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법궤는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법궤를 되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되고, 그때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에 이제 다시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집에 메어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게 우사가 죽게 되자 이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들어가지고 법궤를 이스라엘 경내로 가져오지 않고 가드 사람, 왜 가드 사람이었을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갔을 때에 오히려 그곳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인데 12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어오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더니 그 오베데돔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하나, 배운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이 잘못이 아니라 법궤를 옮기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포기한 것인데 그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 있을 때 그 법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게 돼서 다시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궤를 가져올 때 다윗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매우 짧게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은 매우 긴 이야기예요. 우리 13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궤를 맨 사람들이 그럼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아,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법궤를 메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레위인을 통해서 법궤를 메어서 오고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먼저는 다윗이 이 법궤를 짊어지고 메고, 사실은 다윗이 메고 나왔다고 말하지만 역대상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맨 것은 아니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메고 나오게 되는 것인데 6걸음을 걷고 난 이후에 다시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이 법궤를 옮겨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것이 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즉 6걸음마다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이 아니라 처음 6걸음을 옮기고 난 이후에 안전하다. 즉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옮기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6걸음 가서 제사하고 6걸음 가서 제사하고 한 것이 아니라 6걸음을 걷고 난 이후에 이제 완료형인 거예요. 이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 법궤를 옮겼는가. 즐겁게 기쁘게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찬송하며 법궤를 옮겼다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의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즐거웠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다윗의 법궤를 옮기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되돌아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다시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행복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예배하게 된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된 장면인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마땅히 기뻤던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행복했던 거예요. 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는구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되돌아오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에 무엇이 회복될 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가 끄덕이는 말이죠. 돈을 잃으면 그냥 조금 잃은 거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사실 친구도 만날 수 없고 힘든 거죠.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전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돈도 사람도 건강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렸던 건강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떠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요, 잃어버렸던 건강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법궤를 되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미치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 16절에 미갈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자막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의 아내지요. 다윗이 다시 이제 되찾아온 아내예요.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근데 미갈의 태도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되돌아오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기쁘게 춤추고 찬송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미갈은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바라만 본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윗의 모습과 미갈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본다면 우사와 아요, 그리고 다윗, 그리고 미갈이라고 하는 이 3자 구도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 태어나게 된 거예요. 미갈은 예배의 관찰자, 구경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미갈의 모습만 대조해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지만, 미갈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관망하는, 바라보는 관찰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 반성해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미갈과 같이 예배를 관찰하는 자가 있다면,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있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면 슬픈 거죠. 비극인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참된 예배자는 누구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가 진짜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찬송을 부르다가 혼자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참 우리가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다 캄다운하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앉아서 예배하시라. 우리가 전에는 서서 예배하고 박수 크게 치면서 예배하고. 근데 지금은 뭐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다. 만약에 제가 일어나면 여러분도 따라 일어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 혼자 부끄럽지 않게 목사님이 일어나는 것은 다 같이 일어나자는 사인이다 생각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되자.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방치되었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회복되듯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